오늘은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성공하셨습니다. 회사도 성공하고 성공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지난 모든 자기의 사업이나 그 삶이 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아주 무성하게 윤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런 것들이 그 비리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게, 우리 속에는 균형이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것, 그리고 현실적인 것. 어느 것도 치중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듣는 이야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요. 한 번 기도를 시작했다 하면 3시간, 4시간, 어떨 때는 철야, 이걸 그냥 계속 그렇게 생활화합니다. 같이 믿음의 그런 동료인 남편이지만 그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가정도 좀 돌보고 이렇게 균형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다고 항상 커플링이 많은데, 그것을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권사님이 생각을 하고 아주 다짐을 하고, 이제 내 가정에도 충실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의미에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서 호텔방에 이렇게 묵고 있는데, 그날따라 달이 휘영청 쫙 달빛이 비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심령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잠깐 밖에 나가서 좀 산책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호텔방에 남겨두고 산책을 하는데, 그만큼 마음속에 막 감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무 밑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게 밤새껏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기다리다 지쳐서 화가 나가지고 차를 몰고 와버렸어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균형을. 어떤 사람은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유기견 같은 것이라든지 길을 잃고 다니는 그런 개들을 1마리, 10마리, 100마리 막 이렇게 갖다가 돌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개들이 사는 집인지를, 이건 완전히 사람이 뺏긴 거예요, 집을. 어떤 사람은 그 재활용품 같은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집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이냐?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하는,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다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도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바로 그 말씀이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자식들은 태의 열매다.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 태는 신학적으로 봐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마음속에 오기를, 내 태는 하나님의 태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여, 이가 태가 문제가 아니라 이 태가 내 심령입니다. 이 심령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참 불쌍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 어머니의 심정이 막 생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했어요. 고아원.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위에 기도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 위에 선 봉사와 헌신이 돼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만나야지 내 개성, 그리고 내 어떤 바라보는 어떤 주관적인 시각, 이런 것들에 치우치다 보면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이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할 일들이에요. 더욱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 때문에 큰 성장과 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절에 주의 말씀, 확고한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주의 규례인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의지적인 주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분명한 확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관, 교회관, 그것은 우리의 모습에서 균형을 어느 방향으로 많이 싣고 있는가를 점검해봐. 그 해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 1장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7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 강해, 그리고 담대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강한가, 어떻게 담대한가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라. 그러면 너는 강하게 된다. 그리고 담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케 하리라. 그리고 충만케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디모데 어려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아들로 삼고 교회를 맡겨줬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하기에 너무 어립니다. 경험이 작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후서 1장 7,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한 가지, 그때 당시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본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일이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수치스러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주신 고난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고찰라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성을 함락하고 나서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출중하고 병기를 갖추는 그런 병사가 아니라 어떤 면에 봐서는 군사적으로 오합지졸들입니다. 이 백성들을 끌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넘을 수가 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지만은 여호수아에게는 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바꾸셔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탁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호수아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누구이기에 내 앞을 가로막습니까? 그럴 때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너 신발 벗어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신발이 있었어요. 불가능이라는 신발이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못하지만 믿으면 한다. 얼마든지 무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불안해요. 벗어야 돼요. 그거.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과 힘들에 대하여 생각을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신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럽혀진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밑에 숨었을 때 수치가 보였어요. 나무 잎 엮어서 수치를 가렸어요. 햇볕이 나자 부서졌어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과 우리는 늘 연관을 지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부서질 일인가, 흩어질 일인가, 아무것도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피 흘려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으로 그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완전했어요. 햇빛이 나도 부서지지 않았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진 소망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부서지고 없어질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입고 신고 두를 때 있어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차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까? 주님의 감동이 있게 됩니까? 벗어야 돼요. 벗고 주님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런 우리가 치우친, 육신에 치우친, 자기에 치우친 어떤 사상과 어떤 여로주의에 치우친 이런 모습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바로 정리되어지는 균형이 있는 그런 삶을 삶과 영성과 우리의 모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오늘 두 가지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균형 잡힌 신앙은 잘 살피고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야 돼요. 7절에 강해라, 담대해라.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다, 그렇게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모든 일들 가운데 수장이 되는, 모든 정치나 그런 입장에서 수장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왕을 지켜 세워서 왕만 섬기도록 하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된 것. 다니엘은 그것을 압니다.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의인보다, 왕의 의인보다, 참 그것입니다. 현실보다,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두 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져온 것 하나도 없다 세상에. 그러니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자,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배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까요? 욥이 점점 고난이 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약해집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두려운 것이 찾아왔다.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힘들다. 참 힘들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 목사님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지난 한 주가 아님없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다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영적인 파워,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이 영적인 그 힘이 분산이 되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도 제 마음 가운데 막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욥기 3장에 두려운 것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근심된 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막 그런데 막 제가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고개를 들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 이런 시련 가운데 멘붕된 상태에 있다가 막 시련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욥기 13장 10절에 불로 연단을 받는 것은 정금이 되기 위함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아, 정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교회되는 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들을 저에게 확 다가오는 끌어들임이 있었습니다. 네가 두려움을 벗어난 하나님을 참된 의지함, 그것이 그냥 되는 줄 아느냐? 해이된 너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냥 된 줄 아느냐? 멘붕 상태에 빠지는 정도로 괴로움과 답답함과 두려움이 나의 삶을 엄습하다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아,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게는 시련이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다시 벗겨내고 다시 신발을 벗게 하고 다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기회였다. 여러분, 치우치지 마십시다. 교회를 똑바로 바라보는 일에 치우치지 마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똑바로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믿음과 현실에 대한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똑바로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 되지를 못하고 치우치는 일들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치우치지 말고, 두 번째,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입에다가 말씀을 먹여야 돼요. 가슴에다가 말씀을 묵상하여 새겨야 돼요. 그러면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8절에 그랬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렇게 되면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입술에 말씀을 달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아닌 것이 내 입에 오거든 빨리 그것을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계속 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술로 시인해야 되니까 하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돼요. 그 다음 단계, 입술로만 떠들지 말고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야 돼요. 내 입술에 담고 마음에 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가만히 보세요. 입술의 복록으로 살아요. 입이 못됐으면요, 못되게 살 가능성이, 그 다음 말은 안 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 입술이 누가 좋아하는 말,
누가 원하는 거 그쪽으로 계속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참 쉽게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게 빠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좀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쉽게 빠져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산 사람이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하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똑같은 자기와 같은 선지자냐? 그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가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보다가 아이고, 목사도 넘어져. 교회 가서 보면은 그런 저런 일들이 있어서 참 속 시끄러워. 아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우리 다 같이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보다는 조금 더 하세요.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치 말자. 나로 인하여 실족치 말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실족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 떠나요. 어디 가면 다르나? 실족한다고 하는 말은요, 낙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헤집고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되나? 내가 이래야 되나? 그런데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꼭 놓치지 말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언제나 기도의 샘플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구하는데 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육신적인 필요한 것을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전반적인 흐름이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의 전체적인 부분 속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문 속에 90% 이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옵소서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주시옵소서가 무엇으로 구하느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우리는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좀 살고 싶어요. 이 주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에 나타났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힘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일용할 양식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죠. 내 자녀들이나 병약한 자기의 몸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내 몸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 나를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하실 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몸이 될 거예요. 아시죠? 제 마음.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다가 고정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자기의 주관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고정을 두셔야 됩니다. 관계도 그래요. 물질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안에는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밖에는 모압과 암논이 점령해 왔어요. 점령해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점령해 오려고 호시탐탐 어려웠어요.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윗 심령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꼭 이 기도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모든 묶어져 있는 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주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내 욕망이 들어있어요. 욕망이 들어있는 기도는 풍랑이 일어나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기도해 놓고도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었을까 말았을까, 들었을까 말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뭐예요? 말씀의 선포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선포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 20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기도해야 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심령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런 기도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 다 손을 들어 이런 기도의 선포가 있을 때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여 우리가 하고 있는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의 축복을 함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건 놓치지 마십시다. 주의 말씀이 있는 심령, 말씀이 있는 입술, 주의 말씀이 내 앞에 움직이고 역사하고 나의 길을 비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 균형이 잃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